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8.15 왕복절입니다.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국가기념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또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살아도 마음 한편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뭔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조국의 해방을 기념하는 이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 또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날에 애굽에서 해방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법을 받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왠지 더 새롭고 또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받습니다. 법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후에 주어지는 율법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받는다는 것은 꼭 그 나라를 받는다는 의미와 같이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을 받은 그 장본인들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을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살피면서 그 주신 말씀과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뚜렷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묵상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십계명은 한마디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십계명의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십계명을 이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잠깐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도 한번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삶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만이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포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9. 우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말하지 말라. 10. 10원 한 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읽으면서 약간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십계명의 이 내용을 외우는 데는 도움이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의 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소개함으로 이 십계명을 시작할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먼저 가르쳐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십계명은 이후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합당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가 건져주신 그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계명입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십계명을 받는 히브리 민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이 당연한 말씀을 첫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옆자리에 또 다른 것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자리에 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와 동시에 이방 신상도 이방 신들도 수없이 함께 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섬긴 그 이방 신들이 그 가나안 땅의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 땅의 신, 농사와 풍요의 신, 해의 신, 물의 신, 기타 여러 잡신들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 옆에 또 다른 신을 두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본합주의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섬기는 신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돈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세상 일에 매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두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어느새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좋아하거나 더 귀히 여기거나 더 높이거나 더 의지할 때 그것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첫째 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은 서로 연장선에 있는 하나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통 유대인들은 첫째와 둘째 계명을 묶어서 둘째 계명으로 보고 2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첫째 계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위이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거야 뭐로 다치더라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번에 비엔나에 머무는 동안에 이 여러 교회와 성당들, 이 박물관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동상과 여러 형상들, 또 소위 성인들의 동상과 그들이 쓰던 사진, 그 물건들과 사진과 심지어 뼈까지도 보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아주 귀하게 보관하고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성당 같은 곳은 그 동상이나 사진 앞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초들이 쫙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심지어 그 앞에서 흐느끼는 사람 또는 허용된 곳에서는 그 형상을 만지며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정교회에서는 이 형상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 들어가서는 무시무시하다는 생각도 드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방울 같은 것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영 개운치 않더라고요. 정말 참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종교심을 더 크게 일어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 동상을 보면서, 형상과 사진을 보면서 그 앞에서 더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KFC 앞에 그 할아버지처럼 이 인자하게 생긴 형상을 이 십자가 앞에다가 또는 저 옆에다가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형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눈에 보이는 그 모양 자체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의도로 형상을 만들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알다시피 십자가 자체는 그 당시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처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 되면서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변질되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의 형상을 만지거나 또는 어떤 성인의 손을 만지면 그것에서 능력이 나와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듯이, 십자가 역시 그 십자가 자체에서 어떤 능력이 나올 것처럼 악의 기운을 막아줄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때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한 도구로 또 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과 생각은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악몽을 나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차 뒤쪽에 놓아둔다고 그 성경책이 불행을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읽으라고 주신 것이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행위.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동기는 바로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 우상 숭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평안과 만족을 위한 종교적 행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자기 뜻과 자기 방법대로 믿고자 하는 어리석은 거짓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이 마치 하나님이냐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권위가 비워진 채로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먹는 행위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으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현혹시킬 때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말의 권위와 자신의 행위,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도 찬성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먹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정신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들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되 거룩함으로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망령되이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은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바빴던 일상의 삶을 멈추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며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명령은 바로 여호와의 창조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안식의 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그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쉼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던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개신교에서는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실제 이 안식일 준수의 말씀은 그저 주일 하루 예배드리고 쉬라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라는 말씀이며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그 명령의 한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을 때 우리는 예배하지만 여전히 바람 앞에 촛불처럼 세상 흐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예배를 주일에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에 하루 쉬어야 되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운행하신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서야죠. 또 주일을 지키며 또 그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드려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달을 통해서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날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날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